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불행과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.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9장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. 자, 누구든지 간에 나면서부터 눈을 못 뜬다, 시력이 없다, 그러면 불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는 다른 여지가 없겠죠. 그러면 우리는 원인을 찾기를 원해요.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? 우리 옛날에 속담에도 그러잖아요.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일이 없다. 굴뚝을 떼고 있으니까 연기 난다.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.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원칙들이죠. 자, 나면서부터 못 본 사람이에요. 불행인데, 그러면 이 불행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?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인가?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학설을 정하고 이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이론화시켜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했어요.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.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,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? 자기입니까?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?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? 우리는 또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답일까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셨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자,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. 자,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. 자,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그러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부러 그 사람을 눈 못 뜨게 불행한 상태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느냐?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거는 풀리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. 마치 인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불행하게 만드셨고 힘들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짠 나타나셔서 그 불행을 영광스럽게 바꾼다.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. 자, 왜 그러냐?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본심 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.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. 결국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.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이 굶어가면서 밥을 귀한 걸 알고 밥을 주세요 이런 분 아니에요.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거두절미하고 어떻게든 이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.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? 이 다니엘서에 보면 새 친구들이요 훌무불에 들어가 있어요. 훌무불에 들어가서 누구 때문에 들어간 겁니까? 하나님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? 거기에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. 그 마지막 사람이 누구입니까? 바로 그리스도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의 현장에 던져놓고 얼마나 잘 견디나 이기나 그런 거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.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. 그러니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일부러 그 사람을 불행하게 보내셨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이 어떤 관계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애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.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려요. 자,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. 이 구절을 우리가 적절하게 성경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슨 일이냐?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? 불행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. 맞습니다.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누가 봐도 불행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? 그 불행과 싸우셔서 다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. 오늘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.
그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,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, 하나님이 그 불행과 싸워주시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이게 왜 중요하냐? 나머지 사람들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있다가 시력이 상실이 되면 고칠 여지는 있죠.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나면서부터 시력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를 데리고 와도 고칠 여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. 이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. 그러니까 아무도 못 싸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행이다. 그러면 원인이 뭔가? 우리가 겨우 논의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 불행과 오늘 싸우시는 분이 누구냐?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. 그리고 이 불행과 싸우셔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고 행복을 보게 하시는 것,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.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자, 사람은 불행 다 싫어해요. 행복, 다행. 그래도 우리는 입의 습관처럼 참 다행이다, 다행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. 불행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다 좋아하는 건 행복이요, 다 좋아하는 건 불행 중 다행이다. 이 다행을 좋아하지 불행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런데 우리가 원체 이 불행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고 싫어하다 보니 문제는 이 불행의 원인이 누구냐 따져 묻기를 좋아하고 그 불행의 원인을 찾아서 나름대로 그 문제와 씨름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. 왜요? 근원적으로 나면서부터 시력이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관점을 제대로 가지셔야 됩니다. 어떤 일을 대할 때 불행이냐, 행복이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, 그러면 불행이냐 행복이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불행이다라고 하면 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자기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시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. 어떤 믿음의 시력을 가져야 됩니까?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불행과 어떻게 싸우셔서 이기실까? 그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놓인 그 불행이다라고 생각하는, 다행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바라보시라라는 거예요. 여러분 그렇습니다.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원인을 알면 좋죠. 근데 때로는 원인을 알아도 수습이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제가 예전에도 한 번씩 몇 번을 말씀드렸죠. 두통의 원인이 만 가지예요. 우리가 아이고 머리야 했을 때 이 아이고 머리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아픈 통증을 느꼈을 때 이미 우리 몸 안에서 그 원인은 만 가지예요. 그 만 가지 원인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고칠 수 있겠습니까? 못 고쳐요. 그 우리 인간의 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도 고치기보다는 차라리 오늘 말씀처럼 불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불행과 싸워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의탁하고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십시오.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갖는 것이 100배, 1000배 더 낫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신건강에도 아주 좋고요. 안 그러면 우리는요, 밑도 끝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누군가를 때로는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교회에 불행이 있습니까?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하나님 이 불행과 싸워주세요. 그리고 이 불행과 싸우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행복을 보게 해주십시오. 이게 100번 1000번 낫지 이 불행이 누구 때문이냐 왜 왔냐 이거 여러분 따졌다가 그럼 하면 어마어마하게 경우의 수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몸속 겪고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원인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럼 어떻게 원인 다 발견하고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인지 자기의 죄 때문인지 여러분 그것을 정말 냉정하게 칼같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?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불행의 원인 밝히면 뭐 할 겁니까?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거는 그 불행이 행복이 되고 다행이 되는 게 필요한 거지 원인 밝히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.
그래서 예수님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무엇이냐? 바로 이 불행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희들이 문제를 바라봐라. 그러면 이런 이야기죠. 너희들 그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를 보면서 맨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. 누구의 죄 때문인가? 분명히 저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?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인가? 너네들 맨날 그것만 궁리했지. 그럴 시간 있으면 정말로 그 나면서부터 시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불행을 고쳐주세요. 저 아픔을 고쳐주세요.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관점이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. 왜 저기는 맨날 저런 문제가 있을까? 저런 아픔이 있을까? 왜 내 삶에는 맨날 이런 아픔과 저런 문제가 있어서 힘들까? 왜 나만 불행할까? 나는 왜 맨날 다행스럽지 못할까? 이거 여러분 메워가지고 살면요, 우리 인생 못 살아요. 차라리 그 문제 앞에서, 불행 앞에서 하나님 저는 못 싸우니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면서부터 시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 불행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싸우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그렇게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낫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? 그러나요, 하나님이 행복 가운데 더 일하실 어떤 여지는 없습니다. 행복한데 뭘 더 일하겠습니까? 행복한데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꿀 것이 있습니까? 없어요.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와요. 그러면 여러분,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?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불행이, 이 어둠이 빛으로 바뀔 수 있는, 행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.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 불행에 대한 성경적인 적절한 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. 저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.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. 어떤 것은 제가 손을 댈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원인을 알아도 도무지 손을 댈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.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? 왜 나의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게 했습니까? 왜 내 처지와 형편은 예시당초 처음부터 이렇습니까?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바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. 무엇이 바뀌겠습니까? 그러나 불행은 불행이에요. 그 불행을 인정하시되,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불행과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. 그 한 가지 사실을 보고 불행과 싸워서 이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불행을 바꿔서 행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.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. 영광은 다른 거 아닙니다. 바로 빛 아니겠습니까?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고, 다만 아울러서 그러면 목사님 불행만 좋은 것이고 행복은 안 좋은 것입니까?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때는 감사하시고 불행할 때는 그 불행과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는 또 행복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